한빛장로교의 김사무엘 목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7장 7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내 나이가 얼마냐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과학적으로 1년 그러면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1년이 지날 때마다 한 살씩 더 먹습니다. 우리 인간이야 지혜가 있어서 새해 첫날인 1월 1일이 있고 그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이 있어서 송구영신 예배도 드리며 그 기간을 365일이라고 하며 1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식물의 세계는 인간의 한 살보다 더 정교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무는 1년에 한 번씩 나이테가 생겨서 자기 몸에 그 나이테를 새깁니다. 세코야 파크에 가보면 1917년에 쓰러진 큰 나무를 가로잘라 나무테가 보이도록 전시해 놓은 세코야 나무가 있는데 식물학자들은 그 나무가 1710년쯤 살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나무의 나이테를 보면 그 나무가 어떤 험악한 세월을 견디어 왔는지, 몇 해 전에 그 나무가 서 있던 자리에 산불이 일어나서는지, 몇 해 전에 지독한 가뭄이 있었는지를 다 읽어낼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식물학자들은 이 1710년쯤 10살쯤 되는 이 세코야 나무를 통해서 800년경부터 1300년경쯤에 세코야 파크에 산불이 자주 일어났다는 것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인생의 나이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내 나이가 얼마냐 합니다. 우리가 말 중에 가장 기분 나쁜 소리 중에 하나가 나이꼴하고는 하는 소리나 나이는 어디로 먹었어 하는 소리일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나이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How old are you? 내 나이가 얼마냐 하는 이 질문은 가나안 땅에 극심한 가뭄이 들어 모든 식구가 다 굶어 죽게 되는데 오래전에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온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하였을 때 대국의 왕인 바로가 가나안 땅에서 총리의 아버지가 온다고 해서 특별히 대면하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야말로 자그마한 히브리인 하나가 들어오는데 보니 쪼글쪼글 늙었고 그 얼굴에는 온갖 풍상이 다 지나간 흔적이 정말 나이테처럼 진하게 새겨져 있었기에 How old are you? 네 나이가 얼마냐 하고 물은 것입니다. 야곱은 그야말로 산전수전을 다 겪었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이 아닙니까? 일찍이 형 에서와 쌍둥이 형제 가운데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옛 이스라엘의 풍습은 맏아들이 상속권과 축복권을 다 가지게 됩니다. 둘째 아들로 태어난 야곱은 축복권도 상속권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눈먼 아버지를 속여 온갖 축복을 다 쟁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그는 야반도주에서 고향을 떠나야 했고 20년이란 긴 세월을 나그네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7년을 하루같이 고생했는데 첫낮밤을 자고 보니 신부가 바뀌었습니다. 야곱이 그처럼 사모하던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 레아였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그에게 따졌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자기들 풍습에는 동생이 언니보다 먼저 시작하는 법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7년을 고생을 해서 라헬을 자기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 후에도 외삼촌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었습니다. 자업자득이라고나 할까요? 나는 아버지와 형을 속였는데 사실은 야곱 자신이야말로 평생을 속으면서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딸 디나가 이방인에게 강간을 당하는 수모를 목격합니다. 또
그 복수를 위해서 아들들이 살인하는 모습을 보아야 했습니다. 맏아들 루벤이 자기 아내와 간통을 합니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런 야곱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은 역시 그야말로 끔찍이 사랑했던 요셉이 사나운 짐승의 밥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였을 것입니다. 야곱은 요셉의 피 묻은 옷자락을 부둥켜 안고 울고 떠울었는데 그거는 아들들의 끔찍한 속임수였습니다. 요셉을 외국의 종으로 팔아먹고는 아버지에게는 사나운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멀쩡하게 살아있는 요셉을 죽은 줄로 속아서 20년이 넘는 세월을 한을 품고 살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아버지를 속이고 자신은 아들들로부터 속았습니다. 그러던 야곱의 인생 말년, 죽은 줄로만 알고 살았던 요셉이 살아 저 넓은 대국 애굽의 총리가 되어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한숨에 애굽 땅으로 달려가 꿈에 그리던 아들 요셉을 만났습니다. 아들 요셉은 백발이 된 아버지를 보고서 무릎에 매달려 통곡하였고 아버지 야곱도 아들 요셉을 만난 감격에 흐느껴 울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왕 앞에 모셔 이분이 바로 저의 부친입니다 하고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 인생이야말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삶이 아닙니까? 그 나이테 그 인생 자국이 야곱의 얼굴에 거칠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야곱에게 그대의 나이가 얼마냐 하고 물었던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진솔하게 이렇게 자기 인생을 고백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의 나이테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이 한마디보다 더 야곱의 파란만장한 인생, 야곱의 인생의 나이트를 더 잘 표현해 준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야곱의 인생을 잘 아는 사람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는 야곱의 이 고백보다 더 잘 그의 인생애를 실감나게 표현해 주는 많은 단어를 찾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How old are you? 내 나이가 얼마냐 하는 질문은 단순한 나이 숫자를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는 인생의 나이테를 묻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어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땀 흘려 일한 목적과 방법들이 정당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살아온 인생이 상처뿐이었고 아픔의 연속은 아니었나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살아온 인생이 실패와 고난, 좌절과 이별, 가난과의 싸움이 연속이 아니었느냐, 험악한 세월은 아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그런 여러분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의 상처 하나하나를 만져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How old are you? 몇 살이냐 먹었느냐 하는 말에는 언젠가는 반드시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시간이 있다는 것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건강하다고 그 건강이 언제까지나 지속될 것 같습니까? 젊은이들 지금 청춘이라고 하나 언제나 청춘이겠습니까? 지금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하나 그 소유 또한 영원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모든 것이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 세월이 눈 깜짝할 사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인터넷에 현재 60세인 한국 남자들은 20년을 더 살 수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한국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80세쯤 된다는 의미이다. 지금
70대를 살아있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몇 년이나 더 살 것 같습니까? 10년이요? 20년이요? 그래요. 100세 시대니까 30년을 더 사신다고 제가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달려온 인생길을 시속 70마일로 달려오면서 세월이 너무너무 빠르다고 고백하지 않으셨습니까? 120세를 산 모세조차도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까지 우리가 날아간다고 고백했는데 오늘 이후의 세월은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내 것이라고 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세월은 더욱더욱 그래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고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욱 가까워졌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젠 사랑만 하며 살아도 짧은 세월입니다. 그래서 이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착한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천국 자리에 참여하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할 때입니다. 지난 시간에 실패, 미움, 원망, 더러운 상처, 고백하지 못한 죄, 잘못된 습관, 부정적인 것들을 모두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던져버리고 지금부터는 새롭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너 몇 살 먹었느니 How old are you? 물어보시며 그래 그만하면 많이 살았으니까 이제 그만 먹고 오라 부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저는 목사로 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이 조금 더 갖기를 원하는 시간은 결코 몇 년도 몇 달도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마지막 인사라도 하고 떠나기를 위한 잠깐의 시간이고 내 인생을 정리할 단 몇 순간을 그처럼 간절히 원합니다. 1초가 얼마나 귀한 것을 알려면 1초 차이로 교통사고를 면할 수 있었던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0.1초가 얼마나 귀한 것을 알려면 올림픽에 나가 0.1초 차이로 은메달을 딴 선수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시간은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빨리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절대로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촌음을 아껴 써야 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을 감사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면서 절대 법칙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세 동안 부지런히 일하고 주일은 하나님을 만나고 안식하라는 법칙입니다. 이 주일이 없는 인생은 영원한 미완성으로 사는 인생이며 이 주일이 없는 인생은 고해와 같은 인생이고 안식이 없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앞에서 카운트 받지 못한 시간을 100년을 산들 그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인 주일이 구별되지 못한 인생은 결국 허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666 그러면 기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 666은 짐승의 수요 사탄의 수이기 때문이며 666을 숫자를 인받은 자는 지옥에 간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666이라는 수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6이라는 수는 우리 기독교에서 완전수를 의미하는 숫자인 7에서 하나가 빠진 수입니다. 이런 겁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습니다. 이웃도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며 살았습니다. 좋은 시민으로 살았습니다. 자녀도 잘 키웠고 사업도 성공했습니다. 이만하면 잘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큰일 났습니다.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 인생에서 하나님이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허무한 인생이요. 그래서 그 인생이 잘못된 인생이요. 그래서 그 인생이 저주받을 인생입니다. 그 인생이 바로 여러분들이 그처럼 즐겁하는 666의 인생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사세요. 월, 화, 수, 목, 금, 토 열심히 사세요. 사실 주 5일 근무하는 것, 그것도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사회 구조가 이미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가족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는 이웃을 위해서 살고, 그래서 하루는 사회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주일만은 꼭 하나님께 바쳐야 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주일 없는 인생,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병들면 그 인생은 허무하고 썩고 그리고 저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늘을 주셨고 아직 오늘 나를 살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프레젠트, 선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오늘이라는 프레젠트,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오늘은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이 연세는 없으신 분입니다. 또 여러분이 천국 가면 하나님이 너 몇 살이나 되었냐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How old are you? 몇 살이냐 되었느냐는 질문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만 듣는 질문이며, 우리가 몇 살이냐 먹었느냐 묻고 그리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 아직 이 땅에 살아있다는 의미입니다. 야곱의 나그네 인생길 130년을 돌이켜보면 그야말로 지독한 연륜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라고 뭐 별다른 게 있었습니까? 비록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이 야곱의 인생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우리 역시 하루하루 힘든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일이 터졌고 절이 터졌고 상처투성이 있고 마치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고 돌이켜보면 부끄러운 것뿐이요 죄로 얼룩진 흔적뿐이 아니었습니까? 정말 우리들의 입술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없는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살았지만 효도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살았으며 시간을 흘려버렸고 이제 효도 한번 하려고 할 때 부모님은 이 땅에 계시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인곡을 지은 조선시대 가사문학의 대가인 송강정철 선생님은 이렇게 읊은 것입니다. 어버이 살아실제 섬긴 일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특별히 부부 사이가 그래요. 우리 가운데 부부의 은을 맺은 지 60년이 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처럼 결혼관이 흔들리는 시대에 참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부간에 오래 살았다는 것은 사실 서로에게 그만큼 사랑의 빚을 더 많이 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할 설교를 묵상하고 있는데 한 성도님이 카톡을 보내주셨는데 그 글을 읽고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잠시 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60이 넘은 노부부가 성격 차이를 이유로 황혼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한 부부가 그날 저녁 이혼 처리를 해준 변호사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문한 음식은 통닭이었습니다. 주문한 통닭이 도착하자마자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날개 부위를 쭉 찢어서
할머니에게 권했습니다. 동석했던 변호사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어쩌면 이 노부가 다시 화해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할머니가 아주 기분이 상한 표정으로 얼마나 화가 났는지 손을 부들부들 떨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지난 30년 동안 늘 그래왔어.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더니 이혼하는 오늘까지 그러다니. 나는 다리 부위를 좋아한단 말이야. 당신은 내가 어떤 부위를 좋아하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 당신은 정말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야. 아내의 이런 격한 반응에 남편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부위는 날개 부위야. 나는 내가 먹고 싶은 부위를 30년간 꾹 참고 항상 당신에게 먼저 건네준 건데 이렇게 이혼하는 날까지 나에게 그렇게 독한 말을 할 수가 있어? 화가 난 노부는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각자의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집에 도착한 남편이 자꾸만 아내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정말 나는 한 번도 아내에게 무슨 부위를 먹고 싶은가 물어본 적이 없구나. 그저 내가 좋아하는 부위를 주면 좋아하겠거니 생각했었지. 그리고 내가 먹고 싶은 부위를 떼어내어 주어도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아내에게 섭섭한 마음만 들었었지. 이제 돌아보니 다 내가 잘못한 일인 것 같아 하면서 아직도 여전히 사랑하는 아내의 마음을 풀어주겠다고 생각하고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화가 몹시 나 있던 아내는 전화에 찍힌 번호가 남편의 번호임을 보고 전화를 그냥 뚝 끊어버렸습니다. 또다시 전화가 걸려오자 이번엔 아예 밧대를 빼버렸습니다. 하룻밤을 자고 난 다음 날 아침 아내에게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나도 지난 30년 동안 남편이 날개 부위를 좋아한다는 것을 몰랐네. 자기가 그처럼 좋아하던 부위를 나에게 먼저 떼어주었는데도 나는 뾰로통한 얼굴만 하고 있었고 어제도 그렇게 마음을 써주는 사람에게 그렇게 화를 냈으니 얼마나 섭섭했을까.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섭섭한 마음을 풀어주려고 전화를 했지만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내가 어제 전화를 받지 않아서 화가 났나 생각하고 있는데 병원이라고 하면서 전화가 걸려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어젯밤 당신의 전 남편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내는 깜짝 놀라서 남편의 시신이 안정되어 있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죽은 남편의 손에는 아직도 핸드폰이 들려져 있었는데 어젯밤 죽기 전에 자기에게 전화를 하였지만 전화를 받지 않으니 자기에게 보내려고 했던 마지막 메시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사랑해, 그리고 용서해.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무심코 툭 하고 상대방이 상처받을 말을 던졌습니까? 내가 던진 말 한마디에 상대방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내가 무심코 한 말이 얼마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도 생각해 보지 않으며 내 마음대로 얼마나 많이 쏟아내었습니까? 특별히 그 대상이 내 아내라고 해서, 내 남편이라고 해서 더 독하고 더 아픈 말을 여과 없이 쏟아내며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부간에 오래 살았다는 것은 서로에게 사랑의 빚을 그만큼 더 많이 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는 나이값도 못하라고 살아왔습니다. 효도하지 못하고 은혜 갚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정말 사랑해야 할 내 남편, 내 아내에게 사랑을 주지 못했고 아픔만 주고 살아왔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감사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프레젠트, 선물, 오늘을 주셨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사랑의 보자기를 펴서 덮을 것은 덮고 감출 것은 감추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용서받아야 할 것은 용서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가 아무리 커도
우리의 아픔이 아무리 깊어도 혹 그동안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아무리 노력해도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풀지 못한 한이 있다고 하면 덮고 또 덮고 또 덮고 또 덮어도 남는 주님의 사랑 앞에 함께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저 십자가 위에서 방울방울 떨어지는 보혈로 치유함을 받으며 지금부터라도 사랑만 하고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